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또 계속되는 생활을 보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생활이 있고 때로는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끌고 가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개인도 어떤 국가도 과거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고 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식민지 상태로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군대의 힘에서 식민지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날은 경제적인 힘에 의해서 또 사상적인 힘에 의해서 식민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방향,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지금 막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 능동이든 수동이든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유익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지를 잘 알게 되죠. 먼저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방향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다가 끝까지 거부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하였고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흐름을 거부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한 국제적인 정세가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바벨론을 바사 나라가 물리치고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고 바벨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바사 나라는 포로민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이런 정책을 쓰게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그런 정책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또 3번에 걸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에스라 1장 1절 말씀처럼 이것은 단지 국제 정세에 의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강대국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 에스라서 1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기원전 538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로 귀환할 때에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장까지의 내용, 앞부분의 내용이고 동시에 에스라가 등장하는 이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2차 귀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3차로 기원전 444년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있죠.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도시 성벽을 재건하고 사회 경제적인 삶을 정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7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해서 그 땅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이 6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장 1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18절까지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6장 19절에서 6장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전을 재건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시키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절부터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할 때에 강팍한 바로 왕의 마음을 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고 절기로 삼아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그 종들과 짐승들의 첫 새끼를 다 죽일 것이고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할 것인데 너희는 그 밤에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보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중에 부른 찬송 265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 바로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므로 유월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중요한 절기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오늘 신앙을 갖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왔고 이것은 정말 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첫 번째 흐름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신앙이 출발되고 첫 번째 흐름이 시작된 거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른 것은 곧 온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죽으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고 그런 거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의 어린 양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우리와 우리 시대와 온 인류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신앙의 첫 번째 흐름은 바로 언제나 유월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 믿은 신자, 기존의 신자들도 신앙의 그 회복과 기준점은 언제나 유월절입니다. 종종 질문을 드린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기쁘게, 신나게, 감격스럽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루에 7번씩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몹시 화가 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오늘 나의 이것을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평안히 쉬는 시간보다 더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예입니다. 기존의 신자도 항상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준점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것을 붙잡고 믿는 데서 우리의 삶은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근거와 확신이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부활절을 빼고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절 전 주일날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이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누구든지 초신자도 처음 믿는 자도 기존의 신자도 이렇게 신앙의 첫 번째 흐름은 언제나 유월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거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유월절 절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면서 그런 일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이 유월절의 흐름, 신앙의 첫 번째 흐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도약하고 더 깊이 있고 온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래요. 그 일 후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다가 그가 드디어 고향 땅으로 두 번째로 귀환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유월절 첫 출발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에스라를 두 번째로 귀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1절 하반절에서 길게 읽었는데요.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 에스라의 족보를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누구누구의 몇 대 손이다 몇 대 손이다 하면서 길게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5절 끝부분에 와서 보십시오. 이 에스라는 결국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에스라, 그리고 그는 또한 사실적으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으로서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의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에 제사장으로 섬겼던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 그가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귀환하게 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6절에 보면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그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 줄 우리는 이 1절 하반절에서 9절을 통해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 발견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 가문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그가 계속해서 흘러왔고 그는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면서도 거기서 이방 나라의 왕인 바사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을 충분히 받을 만큼 그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의 왕이 유대인 이 에스라를 자기 궁중에
귀한 자리를 주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유월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 위에 죽음 당하신 어린 양 귀하죠. 이건 우리의 삶의 전적인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흐름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생활 속에서 매번 자주 점점 더 온전하게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생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나 자신의 신앙의 흐름이라고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죠. 우리는 종종 부딪힐 때마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맞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건 맞아요. 절대적으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의 계단을 올라설 수 있고 올라서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구하고 찾아 발견하는 에스라의 신앙을 이 6절과 9절 말씀에서 두 번씩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자다. 6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에스라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자였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스스로 찾아 발견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주지 않고 줄 수도 있고 이런 왕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에스라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갔더니 왕으로부터도 이방 나라의 강력한 군주인 아닥사스다 왕에게로부터도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라가 먼저였습니다. 9절 말씀도 똑같죠. 그가 이제 그 이방 땅을 떠나서 4개월 동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건 좀 더 구체적이고 재밌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팔다리를 가진 분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손이 없지만 손 같은 역사로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손은 선한 손이에요. 바꿔 말하면 아무리 악인들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고 그것이 거대할지라도 하나님을 스스로 구하고 찾아 발견하여 응답받는 생활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일제 식민지 지배를 생각할 때,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한탄하고 원망하고 시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그 어떤 이 땅의 통치자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더 옳고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21세기, 22세기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결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힘입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아주 굉장히 원리는 단순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여기에 많이 걸려요.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원리를 잘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도우심이 있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내가 단독적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응답 생활로 이 에스라처럼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오늘 에스라 성도처럼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 발견하면서 응답받는 생활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지나서 교회 서재 수요일 정도 되겠고요. 서재에서 잠깐 국민일보를 보는데 저 분당에 은퇴를 바로 앞둔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도 이런 거였더라고. 기사에 났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살자. 그리고 봤더니 또 그게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 그 책, 그 기사를 딱 읽는 순간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고향교회가 번쩍하고 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살아온 삶의 터전, 신앙의 터전이 고향교회니까. 제가 아마 22살 때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겨울이 막 저물어가고 한 해가 끝나면서 그 다음 1월 첫 주가 되기 직전 그 가능제일교회, 고향교회 표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때 그런 생각 못하고 지나왔죠. 근데 딱 1월 첫 주가 돼서 보니까 이렇게 플랜카드로 걸려있진 않죠. 그땐 글씨, 종이를 잘 오려가지고 글씨도 붙였는데 그 해에 교회 표어가 목사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저는 그거를 딱 읽으면서 그때는 아직 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뭐 그렇지. 아무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맞지. 그 정도의 감각밖에 없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 나이 먹도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전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6월절의 흐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한 거예요. 우린 길이 없고 다 죽고 끝나는 인생인데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셨어요. 먼저 기쁘게 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기쁨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6월절의 신앙의 흐름에서 출발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흐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모습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고 생활 속에서 찾아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생활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4개월 만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도착하고 그의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심했는가. 그게 마지막 10절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는 일평생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드러내고 그리고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표현이지만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먼저 자신의 삶에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에게 말씀을 드러내고 그렇게 사니까 드디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10절을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건 누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죠. 누가 연구합니까? 에스라 스스로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이 말은 바로 말씀의 본래적인 뜻을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의 본래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아 자신에게 적용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킵니다. 준행하며. 자신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사님, 권사님에게, 당신에게,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흐름이 점점 깊어지면서 더 본질적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드러냅니다. 곧 내 언어와 생각과 행동 속에서 말씀이 막 흘러나오고 적용되고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 전부를 걸게 됩니다. 이게 바로 10절 상반절에서 에스라가 지금 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여호와의 율법 연구한다.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우리 교우들이 하고 있는 큐티나 경건생활, 말씀 묵상 기도, 그런 거죠. 그 말씀을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의 본 뜻을 알게 되고 적용하게 되고 이젠 이 말씀대로 나는 준행하며 사는 거. 그때 말씀이 나 자신에게 드러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의 언행 심사를 보면서 사람들도 주님 품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리로 점점 오게 됩니다. 이게 살리는 방향이에요. 특별히 이 에스라를 소개할 때에 6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단어를 더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익숙하다는 것은 능통하다는 뜻이고, 학자란 말은 옛날 개역 개정 전에는 학사라고 번역했는데 같은 말이고, 이 말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베껴서 쓰는 자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쓰는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다 포함됐어요. 학자 에스라라는 말 속에는 이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베껴 쓰고. 우리 교우들도 필사, 성경 필사하잖아요. 바람직하고 귀한 거예요. 필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적용하고 그것을 준행하는 자, 이게 다 이 학자란 말 속에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준행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율례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고 규례는 그 기준에 따라서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때그때의 율례 기준을 가지고 적용되는 말씀이 규례지요. 이렇게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제가 법원리교회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2004년 6월 첫째 주에 여기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장로님들이 당회하면서 교회 지휘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섬기던 장안제일교회가 있었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난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일부 예배 성가대 지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오덕수 집사님, 유해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와서 몇 년 동안 우리 법원리교회에서 지휘자로 성가대로 섬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가을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강원도로 평창으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평창에 다녀왔습니다. 집을 새롭게 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남편 집사님은, 지휘자 집사님은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여집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저희 부부는 참으로 감격했습니다. 거기 평창에 살고 있는데 울산에서, 울산 현대에서 일하는, 남편은 일하고 또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그분들이 그 평창 그쪽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다가 믿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데 그 이사 온 권사님 남편이 외국에 가서 몇 개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일을 막 하는데 갑자기 부인 권사님 마음속에 막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잘 있나? 혹시 땀만 먹은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가정 깨지고 혹시 어려운 일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겹쳐오니까 그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다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좀 좋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클릭하게 됐대요. 딱 클릭했더니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가 하나같이 그 권사님 자신을 위로하고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흘러나오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회개하고 남편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것들을 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평창에 있는 그 지휘자 집사님이었던 그 집사님 부부에게 한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좀 위로를 받기 위해 방법을 찾기 위해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소통 강사의 강의를 들으려고 클릭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옆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하나 떠 있어서 딱 클릭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막 울면서 이야기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창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가 뭐 동명이인이겠지 그랬는데 이창호 목사님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이창호 목사님이냐고 들어봤더니 바로 우리 법원리 교회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살리는구나.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너무나 귀하고 놀랍습니다. 왜 하필 김창옥 강사의 소통 강의를 들으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유튜브가 뜨고 그것도 그 많은 유튜브 중에 저희 교회 유튜브를 클릭했고 그리고는 평창 집사님들이 바로 우리가 법원리 교회에서 지휘도 하고 출석하고 거기 이창호 목사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그야말로
그 어떤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자신을 비춰주잖아요. 지난 월요일에 갔다가 그 권사님도 와서 부부를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난 벌써 다 잊어먹었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들었던 설교 말씀을 잘잘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일평생 말씀을 자신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적으로 말하면 흘러가지요. 어떻게 해요? 영유아기, 아동기, 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향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흘러갑니다. 만약 오늘 나의 신앙의 흐름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내 신앙의 흐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유월절이 나의 신앙의 언제나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응답받는 흐름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말씀을 드러내어서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